오늘은 예수님과 성도가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한번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에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3년 반 동안에 또 제자들을 키워놓으시고 또 12 사도도 키워내시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당시 군중들이 엄청난 환영을, 열렬히 환영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그야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난리였잖아요. 얼마나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왜 이렇게 열광하면서 환영을 했을까? 그것은 우선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살리는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6장 15절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을 해방시켜달라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그럼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물론 영적으로는 왕이 되셨지만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전혀 다른 목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였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유월절에 희생되어서 죽을 속죄 양으로 예수님은 그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왕으로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5일 동안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그 행하셨던 행적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날 월요일 날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당시의 성전의 형태를 지금 교회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떤 형태였냐면은 장사꾼들은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들어왔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고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의 그런 이권을 위해서
당시에 성전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완전히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내어 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 버렸던 모습입니다.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지 않습니까? 뿌리로부터 아주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뭘 말하냐면은 열매가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에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어떤 그 비유적으로 또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화요일 날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세 가지 비유 가운데에서 다 시간상 보기는 그렇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 10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혼인잔치 할 수 있는 신부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구원의 길이 이방인에게 돌아섰다는 그런 말씀을 또한 교훈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이 오게 되면은 설교자가 오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해서 바로 가르쳐서 함께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교리나 잘못된 어떤 그 지식으로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르쳐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하는 그런 주님의 경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4절, 마태복음 23장 27절에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얼른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또한 예배 때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거룩하고 근엄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물질의 욕심, 권세의 욕심, 향락에 빠져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화요일 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에 있을 종말들에 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전염병이 여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시기가 되면은 징조들이, 여러 가지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징조가 사실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워낙 제가 말씀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전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전염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염병이 끝날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살잖아요. 그런데 전염병은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지진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세계에 굶주리는 백성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전쟁은 점점 더 그 전쟁의 소문이 나올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난리에 난리들이, 이런 소문들이 점점점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들, 정말 이단들이 어쩌면은 정통 크리스찬들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예수님 오실 시에 일어날 징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4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은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AD 70년도에 노마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하기도 전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세계에 흩어져서 국가가 없어졌다가 그 민족 사체가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나중에 언젠가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1900년 만에 1948년도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 옛 가나안 땅에다가 국가를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지금 든든히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세대가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 준비를 못한 5은 버려지고 기름 준비를 한 5명의 처녀만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은 버려질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재림오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시켜서 마귀의 자녀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겠다는 이런 말씀을 양과 염소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께서 고난중간에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쳐 주셨는가 이걸 알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수요일 날이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그 헌신, 그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13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해서 본인도 모르고 했겠지만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엄청난 그 돈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나 가서 이 귀감이 되어서 알려지게 해라.
신앙의 모델이 되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요일 날은 사랑하는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는 고통을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16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을 봤던 이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 천국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이 배신의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거 이제 수요일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인 목요일 날은 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 제자들을 쭉 이렇게 앉혀놓고 세숫대에 물을 떠와서 그 대야에 발을 담궈서 다 씻어갖고 또 그 수건으로 씻어주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명하잖아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했더니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은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할 정도로 했던 그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는 서로 섬김의 상대입니다. 성도는 늘 내게 섬김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섬김으로 나타나잖아요. 뭔가 뺏으려고 하고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 누가 누구의 위에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계급이 없습니다. 교회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가 가장 높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담임 목사가 높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데 애를 씁니다. 이 교회에서는 가장 높은 분이 누구냐? 세신자예요. 세신자는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혹시나 그분들이 삐져볼까 봐서 얼마나 겸손하게 그 앞에서 섬깁니까? 정말 교회는 섬김의 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권위의 자리고 권세의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제가 정장을 안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정장을 안 해요. 누가 정치인 높은 양반들이 만나러 와도 제가 정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내가 정장하고 나가고 우리 성도들 보는 자리에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장하고 나가지만은 내가 뭘 세상 사람들 만나는데 정장을 하겠습니까? 성도들을 만날 때 예배 드릴 때는 정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그냥 일복 입고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면서 합시다. 그리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미리서 그것을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흘릴 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줄 살이다 하면서 이렇게 성만찬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성만찬을 할 수 있는 오후 예배가 없어서 이번에는 부활절 다음 오후 2시에 이 만찬을 하려고,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런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잊어버리잖아요. 왜 결혼기념일을 챙깁니까? 왜 생일을 챙깁니까? 사실 생일날은 미역국은 누가 먹어야 되죠? 어머니가 먹어야 되는데 지가 먹어. 그렇죠? 결혼 기념일날 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날 뭐 안 해주면 서로 삐지고 싸우고, 그거 잊어버려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날이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이 더 중요한 날 아닙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겁니다. 또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기도가 목요일 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우리가 정말 목숨 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목숨 건 기도를 안 해요. 대충 하잖아요. 대충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대충 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냥 어쩌다가 살짝 한번 하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정말 내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될 상황들이 와요. 그럴 때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앞잡이로 해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48절.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56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나, 옥에 가면 옥에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저도 죽음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했던 이런 자들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냥 다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내게 어떤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한 여자 앞에서 부인하는데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참 얼마나 예수님이 애로운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 금요일 날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바로 금요일 날입니다. 이 날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날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죄인이라고 판결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에서 67절.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네가 왕이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형 집행권이 없었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집행권을 가진 것은 빌라도 총독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 새벽에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형 집행을 해주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로 넘겨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죄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잖아요. 죄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는데 이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냐 하면은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 내준 것 때문에 어떤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주고 나면은 반란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서 자신의 어떤 지위가 흔들릴까 봐서, 세상 권력을 잃을까 봐서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명절 특사로 사형수 한 명을 살려주는 전례가 있어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강도 바나바를 앞에다 내세우고 예수님을 내세우고 둘 중에 누구를 살려주랴 했더니 사람들이 누구 살려주라고 했어요? 바나바를 살려주라고 했어요. 바나바를 강도, 그 무서운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크게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채찍을 가해서 신문을 했는데도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채찍질을 했는데 이게 이제 로마법에 의하면 39대 이상을 못 때리게 돼 있으니까 최소 39대는 맞았다는 겁니다. 로마의 채찍을 한번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로마의 채찍이 저래 되어 있습니다. 그 채찍의 끄트머리는 갈고리 같은 것이 달려가지고 때리면은 살을 물고 뜯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등짝이 피투성이가 됐겠죠. 완전히 그냥 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고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이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으신 후에 로마 군병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희롱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0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하잖아요.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죽은 자를 살렸던 분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분입니다. 오병이 이적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군대 귀신들을 내쫓으신 분입니다. 수많은 죽을 병자들을 그 자리에서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신데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면서 그냥 묵묵히 당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12군단이 넘는 천군들을 데려다가 당장에 심판을 할 수 있는 이분이 왜 이런 수없이 많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냥 묵묵히 당하고 계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빌라도의 총독의 간정에서 이 골고다 언덕까지가 그 당시에는 한 1.5km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저번에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거 찾아봤더니만 지금은 길이 반듯하게 돼 있어 한 600m, 한 600m 거리 정도 되는데 지금은 그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성지순례에 가서 가장 은혜가 안 되었던 곳이 바로 골고다 길입니다. 거기를 갔더니 예전의 흔적은 눈꼽만큼도 찾을 것이 없고 장사꾼들만 건물만 다 들어서 있고 장사꾼들만 바글바글 해갖고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옛날 골고다길은 아예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무게는 뭐 전승에 의하면은 50kg다, 뭐 70kg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엄청나게 무거운 것을 메고 가셨는데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는 다 흘려버렸는데 어떻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지고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복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 그 골고다의 비아 돌로도로사의 이 거리를 걸으면서 가장 정말 속상했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몇 번 쓰러지셨죠? 성경에 그게 없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 예수님이 3번 쓰러졌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쓰러진 자리마다 다 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뭘 행사를 하고 기념을 하게 만들었어요. 가다가 어디쯤에서는 마리아하고 눈이 마주친 자리라고 하고 그 어떻게 저희들이 다 사진 찍어서 봤습니까? 그냥 그 돈 벌어 먹으려고 사기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는 길에서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그걸 지고 가지는 못하니까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시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저게 지금 손에 못 박는 겁니다. 손이 저렇게 못을 손에다 저렇게 박았어요. 간통을 했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발에는 저런 식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매달아 놓으면 피가 막 계속해서 흘러내리잖아요. 팔에서 처지니까 무게가 실려서 처지니까 계속 피가 흐르고 발도 흐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피가 흘려서 온몸에 있는 피가 다 흘러내리게 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공동번역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45절 공동번역입니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태양마저 빛을 잃었던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두 폭으로 갈라졌다. 태양의 빛을 누가 만드셨지요? 하나님 만드셨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결국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깜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6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계셨는데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진 죄악 덩어리가 되어버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 보면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만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죄악 덩어리가 되어버렸는데 모든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셨는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운명 직전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겼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또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행했다. 아버지께서 속죄 제물이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에서의 속죄 제물이 이제는 되어서 속죄를 내가 다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 금요일 날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 이후겠죠. 네, 3시 이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46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예, 무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르죠? 예, 이스라엘의 무덤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가 이제 시체가 여러 구를 집어넣는데 단계적으로 조상들의 묘를 만들어 놓고 단계적으로 놔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 무덤을 파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들어가려고 팠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저기다가 모셨다는 겁니다. 시신을 안장을 했어요. 예.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행하신 행적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그날 죽은 자리에서 살리고 하루 만에도 살리고 나흘 만에도 살리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12군단의 천군도 데려다가 심판할 수 있는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묵묵하니 죽음의 길을 가셨는가? 왜 이런 모욕과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겪는 길을 가셨는가? 이것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의 행적을 쭉 같이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는 자기 부인의 길이었어요. 첫째는 자기 부인의 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서 자신의 부인의 길이 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제물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그걸 피하고 싶었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가서 네가 죽어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기 싫지만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기 싫지만 지금 하는 거거든요. 대개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야. 이거는 자기 부인의 길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또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행해서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 제자란 말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장에 그 사도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욕구를 누르고, 올라오는 죄악을 누르고, 물질의 욕심을 누르고, 권세 욕심을 누르고, 명예 욕심을 누르고, 이런 걸 누르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공동번역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좇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마귀가 준 것이다. 참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목사인 저도 너무나 많은 걸 경험합니다. 어떤 권세에 대한 유혹이 올 때에 떨치는 게 쉽지 않아요. 당연히 그것을 떨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또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내게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에도 떨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가져보지 않는 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당장이 눈앞에서 내 앞에 왔다면,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눈앞에서 자, 오늘 예배를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예배를 안 가면 내가 1억을 주마. 어디 가실 것 같아요? 눈빛이 좀 흔들리신 것 같잖아요.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인데 예배를 안 가면 1억을 준다고 지금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까짓것 주일 예배 한번 안 가면 됐지 뭐. 부활절 예배 한번 안 가면 됐지. 탁 털어버리고 1억 받을 수 있는 눈빛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뭐 이론상 얘기를 하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고 아멘 아멘 하지만은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권력이 주어질 때에 쉽지 않아요. 누가 나를 국회의원 삼아준다고 하면은 떨치기 쉽지 않다고요. 굉장한 어떤 단체의 대표를 만들어준다고 목회 그만두러 가면 이게 떨치기가 쉽지 않다고요. 이게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지 않을까요?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사도도 이런 내적 싸움을 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떨쳐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나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는 겁니다. 물론 이 사명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행복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보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사명의 길이라고 해서 다 힘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저 십자가가 속죄제물이다라는 거 아니잖아요. 맡긴 사명의 길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인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에요.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교회 집사면 집사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한 일이면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사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5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교사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막 떵떵거리고 갑질하고 살고 이것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물들어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출세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명예를 얻어야 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다 그렇지 않을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길은 이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교인들은 그 길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참 교사들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르치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물었는데 자신의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이 38%가 나왔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38%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냐 물었더니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서 좋다. 또 하나는 마음이 편해진다 교회를 다니면. 또 하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또 하나는 자녀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근데 요즘 교회에 대해서 영 안 좋은 분위기가 되니까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들 때 가서 얼른 가서 기도할 수 있어서 내가 다닌다. 이 나머지는 62%예요. 62%.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든 저러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 생활을 뭐 때문에 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 속에 있는 욕구를 누르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죄악의 욕구도 누르고 물질에 대한 욕구도 누르고 권세에 대한 욕구도 누르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걸 이겨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성도들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 수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기 싫은 것들의 욕구를 누르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저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